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찾으세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348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내가 옳은 것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는 언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가기도 하지만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2023년도 목표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지 않았기에 절망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알지 못해서 찾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다가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또 그 일을 열심히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슬퍼하고 힘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가 100%입니다. 우리는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성교교에서 제가 축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임직자를 위한 축사를 준비하다 보는데 주의를 하는 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명예가 높아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라면 축하받아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 또 하나님의 그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신 자리예요. 하지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사명자, 소명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들, 특히 중직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질까? 내가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그 함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오늘 중직자들이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어준다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큰 것에만 마음을 두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 시대는 좀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미친 시대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했지만 사람들 바라보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불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니 다시 일어날 힘들조차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수고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슬픈 자들, 또한 포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죄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수 없는 것을 들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낙심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게 오면, 다가오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정한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그거 아무리 막아도 할 수밖에 없는 탕자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배가 줄이고 목마를 때
아버지 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각자 오른손견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 역할은 고민해보고 말씀을 지켜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요, 이 미아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아이가 부모를 떠났을 때, 유괴됐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가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 부모는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싱크주에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기술이 발달됐죠.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PCS 그리고 삐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삐삐를 해약하지도 못해요. 해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해서 돈을 들이대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혹시나 아이가 이 아빠의 삐삐 번호를 기억할까 봐요. 혹시나 얘가 찾아와서 그 자그마한 기억이라도 찾아서 되새겨서 찾아온 집에 그것밖에 희망이 없는데 그곳에 만약에 찾아갔을 때 부모가 없다면 그는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세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회복의 때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위로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등지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는 순간에 돌아올 때 그곳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온라인이 발전됐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온라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예배도 드려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자로 섬길 수 있게 한다면, 상황이 되면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편한 것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내 자신을 자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요. 그러면요,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넣는 것은 내 몫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입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재하면요, 그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머릿속에만 생각해요. 하지만 몸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 시대요, 몸이 조금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단이 우리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이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듯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조금 겨뎌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한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올 때 그곳에서 그냥 오는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때마다 강요하지 않아도 이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제단.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판하거나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고르토게 간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디도서 한번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그냥 시인했어요.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요.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내 삶의 행위가 쫓아가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길 원한다고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고 남는 건 고통과 아픔뿐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까이 하면 그가 인도하셔요. 내가 가서 종의 하나라도 쓰임을 받길 원하지만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이요. 이렇게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둘째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세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하나라도 괜찮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놓친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그분은 풍성하세요. 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그가 고집스럽다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지금도 미쁘세요. 내가 내 발걸음을 떼어서 아버지께 등을 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마을 어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득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여러분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라고요. 당신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분 아시죠?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 쓸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오래전에 요즘 UFO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만 UFO를 찍는 그 사진이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 통계를 봤는데 한국 사람은요 카메라가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에 그것을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둔대요. 그래서 UFO가 뜨면 그걸 찾느라고 시간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끼다가 시임 받을 때 녹습니다. 물질 아끼다가 마지막에 쓰임을 받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바쁘다가 시간 날 때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행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포 예배에 전도사님이 본문 내용이 빌레몬서였어요. 빌레몬서 딱 한 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알겠냐는 거예요. 제가요 앞에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약 구약 막 뒤져요. 그러더니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악 하고요. 그랬더니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야, 놀라지 말고 목사님이 빌레몬서 어디인지 찾아줄게 라고 해서 찾아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조차도 이게 앞뒤장이 붙어있는 분 안 계세요? 한번 지금 보셔요. 앞뒤장이 붙어있는 분, 적어도 마태복음만 아니지. 목사님 우리 수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디도서 찾으라 하니까 못 찾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열어보고 읽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석구석 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하지 않으면요,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호흡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들기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벌거벗었다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돼요. 그런데 숨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으려고 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면 돼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의 세 번째는 유익하게 하심입니다. 유익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함이 유익해야지 성도들을 만나요. 교제해요, 기도해요, 유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섬김이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유익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다가오면 하나님께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의 관용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5절 볼까요? 5절.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요.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6절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그분 붙잡고 잠시 쉼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혹시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녹이 쓸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이 듣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달아 없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전에는 미워하는 자였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며 내 삶 속에 유익된 믿음의 사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지 모르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게을르지만 인색하지만 여러분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유익을 누리는 거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편리함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집에 그냥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다른 곳에서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금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름이 있는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신뢰하다가 칭찬받길 원해서, 축하받길 원해서 우리 실망하며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그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을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써주세요. 큰 거 아니라 자그마한 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자리, 너는 거기 있었냐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상속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 속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문대지 적은 일에 충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마음님 원의로 내 육신이 나가여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마음으로 품는 것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어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저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 좀 권면할까요? 우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다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편안한 마음 버리시고 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본질 붙잡고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3절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은 모이면 유익보다 아픔이 되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만 격려나 위로가 없기에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길 원하지만, 예배하길 원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코 다가올 때 구루토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긍휼과 자비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게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11조로, 주적 헌금으로, 무엇보다도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마다 상처가 치료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피부로 느끼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형제가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늘 곳에 함께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사명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에 함께 하시고 운전하며 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함치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지체들, 또한 미아를 통해서 꽃꽂이를 통해 또한 주방사역팀, 안내위원들,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선한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상속자로서 우리 삶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자당과 특별히 썩어질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